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와 성령님. 한 번만 더 합시다. 마귀의 영과 하나님의 영. 굉장히 중요합니다. 졸리면 뒤에 가서 서서라도 들어서 큰 은혜를 받고 영안이 열리시기 축복합니다. 사람이 만들기 전에 영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영의 식구가 세 부류의 천사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천사였는데 그 부중에 한 부류가 타락했어요. 그 부류가 바로 마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고 그림을 보세요. 천사도 영이에요. 그리고 마귀 귀신도 영이에요. 우리가 봉사가 어떻게 싸워요? 보는 사람은 못 이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진다고요. 근데 독특하게 사람만큼은 영혼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육체도 있잖아요. 그런데 영이 있어요. 영이. 근데 여러분 이 새와 물고기와 이 동물들은 특징이 뭐냐면 본능으로 살아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그들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라디오를 끄듯이 텔레비전을 끄듯이 끝나는 거예요. 육체 덩어리, 고기 덩어리란 말입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고 감각도 없고 발전도 없고 그들이 소리 부르고 노래 부르고 언어가 통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으로 통하는 거예요. 신호로 통하는 겁니다. 옛날에 북한에 무전기면 띠띠띠띠뚜 이렇게 있잖아. 모르스 부호라고. 그런 것처럼 그들이 언어가 있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말을 하잖아요. 발전을 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와 지금하고도 다르고 2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완전히 다르잖아요. 엄청난 세상이 발전한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영혼을 사모해요. 영혼이 살기를 원해요. 100년을 살아도 200년을 살아도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 특징이 뭐냐? 죽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다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짐승하고 달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텔레비전을 리모컨을 켜고 조르조르 하지 않습니까? KBS, MBC. 그럴 때 텔레비전에서 주파수를 맞춰야 들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속사람이 중요하다고 성경에는 너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고 속사람은 겉사람은 후피하는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영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그 액션이 삶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건 다 지나갈 것들이요.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다 이건 지나간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면 영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중에 예배도 영혼의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하면 안 돼요. 건성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영혼이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육체 덩어리만 고기 덩어리만 앉아있다가 구경하고 가는 예배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예배할 때 영이 살면 언어가 살고 삶이 살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인생을 사는 건 육체 덩어리로 고기 덩어리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구구단을 배워야 중학생을 갑니다. 중학생을 갔을 때 고등학교를 갑니다. 고등학교를 갈 때 또 대학을 갑니다.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이해를 해요. 아니 1, 2, 3도 모르고 말이요. 구구된다도 모르는데 미분, 적분, 기하학을 어떻게 공부합니까? 기본을 배워야 되죠.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초등학생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영이 자람이 없어요. 영이 자라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속사람이 자라가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진리를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태어나는 삶은 생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의 생일이 다음 주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가 고난중환을 보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성령님이 오신 날이 다음 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영을 지금 대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져서 사탄의 일도 알고 하나님의 일도 알고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태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보이는 것으로 삽니다. 돈 많은 것, 집 멋진 것,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건 세속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이 자랑할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영의 세계를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안이 열려지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은 것은 이 마귀의 영을 알아야 돼요. 답시다. 마귀의 영.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귀신을 존재를 인정을 해요. 사탄이 있음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귀신이 우리의 아까 얘기했지만 주파수를 조절해요. 여기 보십시오. 공기가 있습니다. 추우면 우리가 공기를 틀고 또 뜨겁게 합니다만 그 공기 안에 여러분 바람과 공기가 없다고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공기가 있어요. 우리 들이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지금 KBS, MBC, SBS 주파수가 공중파 방송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듣지 못해요. 나도 못 들어요. 왜? 수신기가 있으면 듣습니다. 수신기가 있으면 분명히 잡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마다 다 여러분의 각자에 파워링이 일어나요. 파워링이 일어난다고. 여기 파워링이 일어난다고. 파워링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뒷종무대에 울리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영적 전쟁이 주파수가 있지만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없냐고요. 존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옆에 지금 다 천사가 있는 거 아십니까? 나는 가끔 인사해. 천사 안녕하세요. 아이고 서천사 고생 많죠. 여러분 천사가 있어요. 요한복 마태복음에도 성경에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천사들이 파송해서 여러분이 자라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천사가 다 기록하고 천사가 다 보고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웃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세계를 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지고 네 것 갖고 싸우지만 어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영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 뻑뻑 끼는 벌레의 눈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마귀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주파수가 여기 지금 다 있지만 우리가 수신기가 없으면 못 듣는 것처럼 리모컨을 조정해서 KBS, MBC, SBS를 조정하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에게 조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졸리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걸 분별하는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가게 하고 편하게 믿으려고 하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고 이건 다 사단의 속성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기준이 누구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이 있어요.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주파수, 여러분 지금 핸드폰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핸드폰에 여러분 주파수가 딱 떨어지면 벨이 울린다고요. 뜨르르르 하고 그 벨이 울려요. 주파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던, 잘 배웠던, 못 배웠던,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전부 영적 존재로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속 사람이 영혼이 중요해요. 이 생각은 봉토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누구에게? 가롯 시몬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뭐요? 예수에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그랬다고요? 마귀가. 누가요? 누구에게요? 가롯 유다에게. 뭘 넣었어요? 마음에. 어디에다가 넣었어요? 예수 팔려는 뭘 넣었어요? 뭘 써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 붙잡힌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기 제주도에서 칼 들어. 칼 뛰어가. 들어가. 찔러. 다 찔러. 죽여버렸어요 사람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경찰이 잡아가고 조사를 한 거예요. 너 당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누가 내 귓속에 분명히 얘기했다. 그 칼을 잡았더니 뛰어가라. 뛰어갔다. 그랬더니 어디로 가냐. 그 가톨릭에 들어가라. 가톨릭 들어갔더니 혼자 기도하고 미사 드리고 혼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찔러갖고 죽여가지고 뉴스에 크게 났잖아요. 귀신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구역자님이에요. 구역자님. 여러분 구역자님이 되니까요. 구역자님인데 남편이 술 먹고 와서 고랑 망태기하고 취해가지고 또 온갖 추태를 부린 겁니다. 주정뱅입니다.
그래 여러분 싫어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길이라는 사건입니다. 싫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갑자기 너 신발장으로 가. 신발 야구방망이 들어. 가서 뚜레패. 가서 뚜레패가지고 남편을 뚜레패 죽여버렸어요. 싫어요 여러분요. 이러니 비일비재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사탄이 우리를 조종합니다. 주파수를 쏩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누구든지 넘어갑니다. 목사도 넘어갑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800만 귀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숟가락 귀신, 넘어진 돌뿌리 귀신 800만이에요. 인도에는 1억 8천만의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 가지 귀신이 우리를 잡다기 우리를 괴롭힙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생각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으세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엘리야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칭찬하자마자 한 구절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 베드로가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금방 칭찬받았는데 사탄아! 여러분 금방 사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금방 사탄입니다. 목사도요 금방 사탄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물며 성도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는 생각 속에 분내지 말아야 되는데 분낼지 있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붙잡힐 수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하나님이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이 일을 생각하는 건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도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합니다. 이 사탄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귀신이 사탄이가 들어와가지고 1장 이전에 사단이 없었습니다. 3장에 들어온 그 사탄이 요한계시록까지 흘러내려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욥에게 끊임없이 사탄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사탄은 일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실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뱀이 죽지 않는다 해서 지금 안 죽습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나면 따면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오고 오는 세대에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탄 귀신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지켜야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탄이 아담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사탄이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사울왕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멀쩡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사울왕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 하나님 성령이요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어떻게요? 여호와께서 부리신 뭐가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이 신하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을 번뇌케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성령이 사라지면 어둠이 지배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에게 부름받았지만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 부른 사람에게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읽어봅시다. 역대상 21장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충동질하려고 이스라엘 계수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충동질할 수 있어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충동질해서 연락이 하고 화나게 하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도 다윗에게도. 욥은 어떻습니까? 욥기 1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욥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하며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에 대지 말자 아니지나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욥을 괴롭힐 때에도 누구의 결제를 받아요? 하나님의 결제를 받습니다. 사탄이 누구의 바운더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쓰임받는 걸 아십니까? 욥을 아프게 하고 욥을 생명을 해치지 않도록 바운더리는 전쟁이 있지만 욥도 사단의 결제를 받고 까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암사건과 사업의 실패와 우리 인생의 우울증과 가난과 저주가 다가오는 것도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뿐입니까? 다윗왕뿐입니까? 욥뿐입니까? 여호수아를 보십시다. 스가랴 3장 1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선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냐. 여러분, 사탄이 옆에서 와서 여호수아를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종들도 이렇게 괴롭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사울과 다윗과 욥과 여호수아만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저항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 말씀입니까?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5절 시작. 마귀가 누구에게?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쳐가라는 걸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인데,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둔다. 아니, 사탄거리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어디다 넘어갔어요? 창세기의 3장에 아담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을 사단에게 속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내게 넘겨준 자에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대요. 사단이가요. 그래서 물질로 희롱해서 지옥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가 자기에게 지금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내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내라. 예수님이 그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어둠의 임금을, 이 세상 임금을 쫓겨나게 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놀랍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예수 이름 외에는 사탄 귀신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요, 그렇게 기도해도요 안 나가요. 그러나 예수 이름을 대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명령하면 사탄이 뜨기 시작해요. 드러나기 시작해요.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위대한 이름인 줄 믿으시기 아멘.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 흐름 끌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중간중간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조영규 목사님 기도하신 거 보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중간에 얼마나 많이 하신지 몰라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여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많이 사용하여 어둠의 세력을 진멸하고 멸하시고 명령하시기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아,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가난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저주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사업에 실패한 어둠의 세력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가난 저주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썩 물러가라. 각종 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해요. 왜? 예수 이름만 되면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예수 이름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귀신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영광 받고 어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큰 소리 읽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어. 예수님을.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땅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땅 아래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아멘. 예수님만이 승리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이 따라갑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졸리게 합니다. 피곤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4장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가르침이라. 곧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뭐예요? 누가 와요? 사탄이 와가지고 뭐예요?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도 안 나게 만듭니다. 믿음이 안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주변에 불평하고 원망은 전부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생각 속에 잡혀 있습니다. 질병도 여러분이 사탄이 오기 전에 어디가 질병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엄밀히 따르면 우리가 뭐 감기도 걸릴 수 있고 그렇지만 모든 병이 뭐를 사탄이 안 줬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사탄이 들어오기 전에는 귀신, 병이 들어오기 전에 병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성경에는 아예 교회를 다니고 믿는 백성들에게도 귀신이 들어가지고 병이 걸렸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병도요 사탄이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만 쫓아냈는데 병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3장 16절 시작. 그러면 18해 18년입니다.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않다. 주님은 풀어주신 분입니다. 사탄은 18년 동안 이 귀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하나님의 딸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귀신이 들어오면 병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귀신이 와서 눈도 멀게 하고 귀도 멀게 하는 것도요 귀신이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2절 시작. 그때 귀신 들려서 뭐가 돼요? 눈이 멀고 뭐요? 귀신 들려서 뭐요? 말을 못해요. 그런데 데려갔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쳐줘 버렸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라고. 그래서 말이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사람에게 말하고 보게 된지라. 믿으신 분 아멘. 여러분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질병을 주고 저주를 주고 불평하고 원망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무장이 해제되고 어둠이 떠나가고 먹장구름이 제껴지고 눌린 것이 자유함을 줄 줄 믿습니다. 영의 세계를 보시기 축복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용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상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여러분 귀신이요 예수님을 직방하라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로 당신들은 멸하러 귀신을 멸하러 온 줄 압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도 알아봐요 하나님을. 여러분 기도원에 있을 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여러분 귀신을 이제 대번에 알아봅니다. 귀신을 쫓으러 가면요 기도하지 않았는 주의 종들이 가면요 아이고 넌 기도를 하루에 1시간밖에 안 하고만 전부 알아요. 근데 정량식 목사가 가면요 왜 기도 많이 안 해? 오지마 나뭐 쳐다보지마 그런다니까. 할렐루야. 기도 엘리야 고지에 가서 내가 4시간 5시간씩 매일 기도하니까 귀신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만 들리면 정량식 목사 오라게 갖고 함께 귀신을 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기도를 몇 시간 하는지 알아요. 또 귀신을 딱 쫓으려고 하면요 너 4시간 기도하고 하는 건 내가 다 알아. 시간책을 보고 있지. 알아요 귀신이요. 몇 시간 기도하니. 그래서 귀신을 접대할 때는 이거 완전히 내가 너 끝날 때 끝장을 보겠다는 다짐을 발라들면 귀신이 벌써 겁먹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안의 세계 열리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귀신의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귀신이 우리를 잡아먹고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고 우울증을 주는 것입니다. 왜 이번에 아까운 생명 보십시오. 정말 아깝습니다. 어떻게 그 억울해서 경비원을 때렸다고 그걸 억울해서 왜 자살합니까? 여러분 귀신에게 속은 겁니까? 그 아까운 생명 아닙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코로나 할아버지가 올지라도 담대함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뒤에 좀 읽어주면 얼마나 신상에 좋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 하려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이 사라져요. 여기 전등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먹장구름이 제껴진 것처럼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육신적이고 청력적이고 마귀적 것들이 떠나갑니다. 육신의 안목의 정력 이 세상의 자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둑합니다. 생각을 도둑질하고 마음을 도둑질하고 행복을 도둑질하고 부부간에 도둑질합니다. 마귀가 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마귀 도둑점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뭐 도둑질? 행복을 도둑질해. 부부간의 도둑질해. 사랑을 도둑질해. 기쁨을 도둑질해. 건강을 도둑질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도둑질하고 뭐예요? 결국 죽입니다. 결국 멸망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사탄 코로나를 예수 이름으로 침멸하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러 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양으로, 우리가 양이잖아요. 어떻게 줘요? 생명을.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생명을 줘요. 생명을. 정극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알아서 박수 치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이 많은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대. 어떻게 준다고요? 더 풍성히.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더 풍성히 준대요. 더 풍성히 준대요. 할렐루야. 나는 어저께 천안을 갔다 왔어요. 천안을 갔다 왔는데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참 나는 감동스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녁 새벽 1시에 새벽 2시에 전화 아무나 이렇게 할 사람이 여러분 몇 명 있으세요? 대답도 못 하는가 봐. 나는 딱 2명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이 천국 가셨어. 나보다 20살 더 잡수신 맹기철 목사님인데 새벽 1시고 새벽 2시고 괌에서도 베트남에서도 또 서울에 와서도 새벽 1시고 2시고 전화해도 아이고 전화 안 자고 반가워하는 그런 분이요. 여러분은 그런 분이 있으세요? 나만 말똥말똥 쳐다보시네. 그런 분이 있는 게 친구잖아요. 그쵸? 근데 그분이 암에 걸렸는데 골수암이래. 근데 급성이래. 그래서 내가 목사님 갈게. 그런데 일주일 만에 천국 가버렸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저 목사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어저께 갔는데 그분의 아들이에요. 이분이 그분의 아들이에요. 맹성은이라고. 근데 그 이 맹성은 목사님이 여러분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이런 거 다 두드러 깨버리고요. 앞에 가서 등치한 거 보세요.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게임 중독과 이 사단에게 붙잡고 뭔 일 시키면요. 잠깐 나 기도하게. 귀신에게 좀 물어볼게. 기도하고 알았어. 대화를 해요. 귀신하고. 완전히 잡혀가지고. 다 먹고 준다겠어요. 약도 없어요. 병원에 가봐요. 병명도 안 나옵니다. 약발도 안 받아요. 귀신 들리면. 이 아들이 완전히 잡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5개월 6개월 계속 기도했는지 모른대요. 매일같이. 그런데 그 목사님이 천국 갔고 이분이 신학을 해갖고 이분이 아들이 목사님을 어저께 안수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여준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단이 있다고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하랍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로 아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뭐예요? 살인자예요. 사탄은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말씀이 진리에 서지 못해요. 거짓말할 때는 제 것으로 말하는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마귀는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의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여. 창세기부터 시작한 이 귀신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끝나요.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속지 마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의 이르되 저주를 받는 자라 나를 떠나라. 마귀는 그 사자들과 영영한 벌. 여러분 영영한 불과 지옥은 뭐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요. 예수 믿는 사람 또 사람이 갈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영영한 불은 지옥 아닙니까? 지옥을 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지옥을 만든 이는 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이 사탄이 이 교회에 이 마귀를 가두려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만든 것이 영영한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은 이곳에 동시에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의 분별력이 가지셔서 사단에게 속지 말고 사단에게 빠져있는 주변에 살아가는 가족들을 건져내시길 축복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겨버릴 것이요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로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린 형제들의 참수하던 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납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 어린 양의 피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위하여 저를 이겼습니다.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었도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거 안 돼요. 코로나를 줘서 어떻게 우리를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남줄 알고 물어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사탄이요 자기 때를 안다는 거예요. 죽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 기도하면 자기 때가 얼마나 거 그냥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마귀에게 속지 말고 영원히 사탄은 진멸하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거 가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어디로 가요? 마귀가 어디로 가요? 불과 유황의 지옥 아닙니까?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짐승과 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있어. 언제까지 고통받는데요? 보십시오. 그래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데 이 마귀를 따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전부 그걸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가 열려지시고 마귀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네. 아름답지만 네.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뭔가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 우선 주차장과 화장실을 무료 개방하는 것은 물론 탁구장도 개방하여 불신자들이 스스럼 없이 교회 문턱을 넘고 있다. 순복음 호수교회는 세계 곳곳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다양하게 섬기며 열방을 품고 있다. 영혼 구원에 앞장서며 지역을 품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